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다고 하는 이보다도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믿음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왜 어떨 때는 우리 주머니에 좀 돈이 두둑하게 있고, 또 집안에도 좀, 은행에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나한테는 넉넉하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잘 지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 간수를 하고 아껴 써도요, 이 꽃감 빼먹는 것처럼 세상에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조차도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세상에 다 사라지고 말아요. 정말 우리 보이지 않게 이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그 재물에는 등록이 생긴다. 그래요. 그 재물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자꾸 썩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같은 믿음, 정말로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 내가 든든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술술 빠져나가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분명히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 내가 눈을 딱 떠보면 내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도둑 맞은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축복의 씨앗, 믿음의 씨앗,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새들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는 이 원수들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시작이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모이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뵙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가 저에게 떡 사주는 분들도 안 계시지만은 어쨌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을 뵙는 것만 해도
사실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하셨기에,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벌써 50%는 된 것입니다. 청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잖아요. 그 한 걸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걸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영적인 시작, 내 영혼을 깨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마음, 이 순종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지 못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깨어진 독에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 새어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붙잡고 무장하면서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덜어 넘기지만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절절한지, 얼마나 절절했으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그가 적은 이 편지가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에 적어졌던 그 한 장의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지켜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읽혀지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이 우리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그 성령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딱 받아서 그 편지를 뜯는 그런 심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하는 마음 말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이 소중한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하고 다른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또 이 가르침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야 이거 공부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되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친히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섬김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건 무섭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야 너 이거 꼭 해라,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여기고 지나가면 그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또한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몸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참 제자, 참 성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주님, 당신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거, 뭐가 빠졌어요. 무언가 빠졌어요.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무언가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울이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이 필요 없이 뭔가 이신전심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더군다나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그 절절한 그 주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그렇게 원치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내가 너를 좋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내 혼자 딴 길로 갈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인정 못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거 믿지 않아. 어떻게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자신이 아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줘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말의 의심이나 일말의 무슨 희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 너희가 내가 본을 보여준 이 길을 따라 너희도 함께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위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 된다. 저희의 신은 배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육신이 나의 하나님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 이기지를 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었더니 세상에, 제가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160, 그 정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많이 뺀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제가 180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몸무게가 빠지니까 지난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사관님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지금은 당뇨기가 전혀 없는데요, 혈압도 없고요,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살을 빼는 게 말이죠, 저한테는 체질적으로 그게 아주 참 도움이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마음에 제가 방심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당뇨도 없고 이제 혈압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콜레스테롤도 뭐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가 놓았어요.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세상에 정확하게 170,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파운드가 어느새 슬금슬금 올라와서 탁 되어 있어요. 저는 알아요. 내 몸무게가 170이 되면 다시 당뇨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혈압이 쫙 올라왔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지금 올라갑니다. 재보지 않아도 이제는 압니다.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것조차 이걸 절제하지를 못하는구나. 이제는 밥도 빵도 국수도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으니까요. 자,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하면 나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신이 나의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견디지를 못해. 뭐라도 조금 먹어야지. 잠자기 전에도 아유 조금 먹고 자자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나의 신을 하나님에게서 나의 육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침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래요. 예수님 한번 믿으면 그냥 구원이라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런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발견해도 그 말의 뜻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어. 불안해하지 마. 너는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변함없고,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이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먹고 싶은 것, 네 하고 싶은 것, 네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해도 괜찮아.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이것이 악한 원수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구원이 아니래요. 저희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항상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일만을 생각해요. 하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셨고 무엇이 생명길인지, 무엇이 내 인생을 드려야 할 곳인지, 무엇이 참으로 나를 축복해 주는 길인지 본을 보이셨는데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멸망을 향해 네 육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 눈물을 흘리며 이제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거라. 기억하거라. 잊지 말거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못난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을 박탈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버려버리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내 육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어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거기로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사모하는 그분이 누구죠? 우리의 신랑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세상의 신랑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정사관님도 저만 보면 요즘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보, 나 당신한테 바랄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 그냥 사람만 있어줘. 사람만 있어줘.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의 참 신랑,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언젠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더 어른께서도,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그냥 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남겨두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인데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나를 사랑하여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죠. 그이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를 기다리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나와 함께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축복,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로, 그 놀라운 권능으로 말이죠. 이렇게 못난 인생, 이 낮은 누추한 정말 보잘것없는 걸레 같은 이런 내 육신을 우리 주님과 같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약속, 이 세상에 어떤 원수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생명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것을 놓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의 결정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 앞으로 갈 것인가? 이 세상을 따라 갈 것인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새롭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 원수가 되어버리는, 원수의 길로 가버리는,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신부들,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여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지만 이 아침에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계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